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주 특별하고 깊은 영적 여정의 첫걸음을 떼려 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믿음의 거인을 깨울 성령님의 능력과 그 목적에 대해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성경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를 초자연적인 세계로 인도하실 성령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우리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탐구하기 시작할 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4가지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점을 먼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첫째, 가장 큰 위험은 자신의 경험을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대한 오류입니다. 우리는 경험의 빛으로 성경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성경이라는 절대적인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경험을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경험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경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큰 문제 중 하나는 먼저 어떤 신비한 경험을 한 뒤에 그 경험을 뒷받침할 성경 구절을 찾아 헤매는 경험주의 신앙입니다.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둘째, 성경의 가르침을 넘어서거나 그 가르침의 정면으로 반하는 길을 가는 위험입니다. 어떤 은사주의 지도자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든 상관없다. 나는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신주의입니다. 광신주의란 하나님의 말씀과 개인의 경험이 분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언제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셋째, 인간이 만든 전통을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에 두는 위험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교단에는 성경적으로 전혀 지지할 수 없는 교리적 전통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교회의 오랜 전통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의심 없이 믿고 따릅니다. 우리는 전통이 아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그 풍성한 영적 세계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그보다 훨씬 작은 것에 만족하며 안주하려는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경험이나 전통, 혹은 말씀에 어긋나는 가르침에 갇히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순간 우리는 거짓의 노예가 됩니다. 빛을 거부하는 순간 우리는 어둠 속에 갇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님께 나아올 때 우리의 영적 여정은 한 번의 축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영적 성장의 단계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모든 것을 다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받은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 중 하나를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는 더 많은 것,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강과 같고 그분의 광대하심을 담은 거대한 바다와 같습니다.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며 자라나 결코 고갈되지 않는 하나님의 풍성한 자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성령 세례란 무엇이며 언제 받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지에 대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명확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변치 않는 사명입니다. 이 말씀 중 단 한 구절도 이것은 초대교회 시대에만 해당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시대가 바뀌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도 바뀌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신학 이론일 뿐 성령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주님께서 사도행전에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은 오늘날 이 땅,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서울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능력이 풀어지기를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세례란 무엇일까요? 가장 단순하게 정의하자면 성령 세례는 우리가 회심한 이후에 경험하는 두 번째 은혜의 역사입니다.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이라는 그릇을 가득 채우시다 못해 그 능력이 초자연적으로 흘러넘치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듯 그 대표적인 증거 중 하나가 바로 방언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령 세례는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회심 직후에 바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그의 가족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율법으로는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금지되었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바로 그 순간 사도행전 10장 4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봄이라. 그들은 구원과 성령 세례를 거의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성령을 받은 후 며칠이 지나서야 방언과 같은 외적 증거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받으라고 하셨으니 제자들은 분명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능력으로 충만해져 방언을 말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은 그 후 오순절 날이 되어서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과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별개의 경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몇 가지 성경적 증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오해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이 구절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구원의 세례를 말하는 것이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능력의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구원받은 모든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이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십시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왜였을까요? 15절과 16절은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보십시오. 그들은 믿는 자들이었지만 아직 성령 세례는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구원과 성령 세례는 명백히 구분되는 경험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주여 누구시니이까 라고 물으며 주님께 자신을 굴복시켰습니다.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에 따라 그는 그 자리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찾아와 그에게 안수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은 기록합니다.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바울은 구원받은 후에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구절은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 자체가 믿음과 성령을 받음 이 별개의 사건일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처럼 수많은 증거를 통해 구원받은 신자가 경험해야 할 또 다른 차원의 영적 능력, 즉 성령 세례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세례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이미 구원받은 신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부어주시는 능력의 세례입니다. 이 능력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두운 문화, 거짓된 가르침, 마약과 중독, 가정의 붕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수많은 죄악들이 우리와 다음 세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배후에는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터에서 교회가 하늘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능력, 즉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신학교 학이나 교단의 전통, 인간적인 경험은 지옥의 권세를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두려워하고 예수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로 타오르는 신약 성서적인 초자연적인 표적과 기사를 동반한 믿음의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우리의 치유도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세례와 방언을 말하는 것 또한 초자연적인 사건임을 믿어야 합니다. 초자연적인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초대교회에게는 초자연적인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은 약속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약속은 2000년 전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당신과 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한 약속입니다.
지금도 성령의 강물은 이 땅 위에 힘차게 흐르고 있으며 믿음으로 그 강에 뛰어드는 자는 누구나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또한 39절에서는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자신들의 신학적 틀 안에 가두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을 자유롭게 풀어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과거 한국 교회를 뜨겁게 했던 부흥의 불길, 기도원의 부르짖음, 세상을 변화시켰던 그 권능이 다시 한번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부흥의 불꽃은 우리 교회의 벽을 넘어 이 도시와 민족, 그리고 온 세계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늘의 왕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당신의 혈관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바로 당신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능력을 의지하여 행동하십시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축복을 받으십시오.